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최고로 행운아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최고로 행운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의 최고로 행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짐승이 누굴까?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던 바로 그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8번 정도 올라가셨다고 성경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8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마치 왕으로 등극하러 올라가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자리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워 올 무렵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짧은 거리지요. 근데 그쯤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중에서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둘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아마 주인일진도 되겠지요.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은 그거 좋겠습니까? 훔쳐가려고 난 줄 알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랬더니 주인이요 두말하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00년 전쯤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땅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고 힘도 비교가 안 되는데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이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마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이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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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카비 형제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카비 형제가 독립을 하고 100년도 못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로마의 속국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곤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데 갈릴리에 예수라고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소문이 온 나라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멈춰가지고 그 아들을 살렸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온 나라에서 사방에서 갈릴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성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돼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여들면은 최소한 6월절이 되면은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기다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뭘로 기대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기대한 겁니까?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주, 해방자 예수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화려한 백마 타고 입성하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마와 함께 누구를 거느리고요?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마도 안 타시고 많은 군사들도 이끌고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초라하게 입성하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자 예수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야기는 오늘 접어두고 이 나귀 주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끌어가면은 그 나귀를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빌려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당시의 나귀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자동차와도 같은 거예요. 자동차. 저희 노회에 이 경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섬기다가 작년 말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봉고차를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평생 봉고차만 운전했으니까. 그 봉고차도 그 중간에 어떤 걸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까지 타실 때에도 그 봉고차 타면은 소리가 너무 심해요. 엔진이 갑자기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봉고차인데 평생 이걸 타신 거예요. 후임한테 물려줬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나가다가 중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폐차한 거지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에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은퇴 선물로 1억 몇천을 주고 벤츠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봉고차만 타셨는데 아버지도 생애에 좋은 차 한번 보셔야지요. 그러면서 벤츠를 선물한 거예요. 이 양반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난리에. 예. 가끔 전화 와가지고 저기 내가 살 테니까 회 살 테니까 동해안 가자 이러기도 하고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벤츠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까요? 네? 아마 안 빌려줄걸요. 네.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차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표현에서, 마누라하고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고. 네. 이 정도로 자동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의 나귀는 자동차의 개념이고 더군다나 어린 나귀잖아요. 어린 나귀. 생판 모르는 사람 둘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가져가는데 그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빌려줘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자체가 뭐다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네.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양반 간증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대기업 임원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지경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대기업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암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가지고 쓰시면은 제가 대기업 임원 사임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 사무장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처럼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기업 임원하면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최소한 5억에서 한 10억쯤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 임원이면은 그 5억에서 10억 이상의 그 연봉을 포기하고 교회 말하면 사찰이지요. 네. 사무장으로 섬기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근데요, 대기업 임원으로 있을 때에 그 섬기던 일하던 기쁨과 교회 사무장으로 섬기는 이 기쁨과는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물론 대기업 임원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요, 교회 사무장으로 섬기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요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에 왜 풀어가느냐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두말하지 않습니다. 왜 풀어가느냐, 무엇에 쓰려느냐, 언제 돌려주려느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뭘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그때는 반드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믿음을, 마음을,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며 너 이거 좀 해볼래?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좀 주시고 싶어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 이거 좀 해볼래?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지난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꽃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화려하게 꽃꽂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가 집사님 꽃꽂이 한번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제 형편을 알긴 아십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새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뭐다?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 절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누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줄은 파란 줄은 뭐냐면은 바로 강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에 두 강이 있는데 밑에는 애굽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올 때에 조금 올라가면은 애굽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이 강은 어디냐면요 유브라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바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별이지요. 이 6개 뿔이 달린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삼각형을 2개를 보놓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별인데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자 우리아 장군을 오라 그래 가지고 집에 들여보내요. 왜요? 자기의 그 임신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는 같이 잠을 자지 않으니까 전장에 내몰아 가지고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그의 가정은 온전했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는데 그 누이, 이복 누이지요. 데려다가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원한을 가지고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 셋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을 옥상에서 대낮에 10명이나 데려다 놓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을 겁탈하는 그 쇼를 벌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고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실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는데요,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할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 못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책망받을 때에 그 책망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침상의 요가 적실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허투루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날 툭하면 빠지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요즘 결혼식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가기는 가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은요, 그냥 미리 가가지고 만나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 내가 미안하다, 마음껏 축복한다 그러면서 미리 만나고요, 그리고 축복하고 오세요. 그러면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고 거기 가가지고 축가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요 100배나 나를 더요 귀하게 여겨요. 예. 그냥 대충 축의금만 계좌로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참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미리 만나가지고 축복하면서 내가 정말로 미안하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주일을 빼먹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해보세요.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8명 있습니다. 근데 하나에서 첫째, 둘째에서 7째까지 모아놓고 다윗은 말지 아들은요 가서 양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에,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예를 들면 8명의 아들이 있으면 8명 아들을 다 모아놔야지. 하루쯤 옆집에 우리 김 집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하루만 와서 일해주세요. 그리고 다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기 위해서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래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용모가 정말로 멋져요. 우리 주찬이보다 더 멋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뿅 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은 멋진 아들을 예비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그래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는요 첫째, 둘째, 7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냐? 이때 말째가 있는데요 걔 별거 아닙니다. 일하고 있어요. 데려오라. 하나님이 이해다 하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부어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부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이경재 목사님처럼 벤츠를 타느냐, 저처럼 소형차를 타느냐, 뭐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벤츠 타는 사람 앞에 가면은 좀 작아지고, 나보다 뭔가 좀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데, 여러분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너무 쫄지 마세요. 우리 장장로님 쫄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데 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변방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인가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음순위인가, 이거를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고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한다, love, 좋아한다, like. 예.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산을 아낍니다. 그러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광산업자들. 왜 산을 좋아합니까? 금광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좋은 돌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산에 갈 때 어떡합니까? 거기다가요 휴지도 안 버려요. 비닐봉지 안 버려요. 산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광산업자들 어떡합니까? 산을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돈이 생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광이 되어지면 그 산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안 좋게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림살이는 안 나아지고 육신은 건강해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좋아하기만 아는 사람은요, 그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것일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끝까지 축복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시작.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요, 다윗처럼 왕으로 섬기는 거 최고의 영광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쫄병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처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노리마츠 선교사라고 합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는 이분인데요, 수원 지역의 성자로 불리는 이 노리마츠 선교사, 이분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지요, 조선 만렵에 당시에 1895년도에 고종황제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이 조지 불량배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이 소식을 노리마츠 선교사가 듣게 되지요. 그리고요 그 이듬해에 1896년에 총각으로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에 도착해 가지고 수원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선교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조선말은 딱 하나,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모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일제 이제 그 식민지가 시작되어질 무렵이니까 얼마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습니까? 가서 전도하면은요, 야, 너네 나라에 가서나 외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구박과 매질, 이런 것들을 당한 것입니다. 니네 나라 가서 외치라고. 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요, 이분이, 우리나라 또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남의 굴뚝, 옛날에는 굴뚝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남의 굴뚝을 이렇게 껴안고 자는 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잠을 잤다 그래요. 추우니까. 왜 왔겠습니까?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들을 보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와가지고 그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2년쯤 후에 돌아가가지고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1900년도에 아내와 결혼, 사토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다시 조선에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거기다가 터를 삼았는데 최초의 교회가 수원 동성교회예요. 수원 동성교회. 그리고 경기도 안성, 안성은 경기도가 아니네요. 충청북도지요. 그리고 저기 경상북도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세운 교회가 36개를 세운 거예요. 네, 36개. 부인 사토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조선인 그 당시의 일제의 이제 강압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한 조선인 청년이 배고프다고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이분들도 선교사님 내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영화에나 나오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쌀을 팔아가지고 이 배고픈 청년을 먹인 겁니다. 아이들 낼 낳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두부 공장에서 나오는 비지를 갖다가 끓여 먹고, 그리고 폐결핵에 걸립니다. 이분이 33살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는데, 그때에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리고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폐결핵에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이분과 사모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온 겁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죽지 않아도 된 그 목숨을 주님께 드린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36개나 되어가지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다 갔던 노리마츠 선교사와 그의 부인
사토처럼 그리고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쓰임받는 그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출세한 사람일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요 행복해 보여요. 오늘 자기 낙이 새끼를 주님께 드려서 그것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했던 이 나귀의 주인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세상 지위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작은 교회에서 겸손하게 여기저기에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찬양대로, 어떤 이들은 또 식당에 섬기며 때로는 청소하는 일로 이런저런 일로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